예수님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지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다고 생각할 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모를 것이고 또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도 모를 것이고 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후에 일어날 또 세계 선교에 대해서도 다 모른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본다면 아마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마태복음 25장과 26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편치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위 말해서 세상에서 말하는 비극적인 결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3년 반을 함께 먹고 자고 함께 했던 그 제자들, 어떻게 보면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선생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선생의 적에게, 선생을 죽이려는 자들에게 은삼진령을 가지고 팝니다. 배신을 하죠. 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형편이 크게 다르진 않았는데 정작 예수님이 힘들게 되시고 예수님이 어려울 때가 되시니까 아무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지키고 예수님의 곁을 섰던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하고 다 없어지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인생을 여기까지만 놓고 본다면 실패한 인생이고 참 괴로운 인생이었고 참 비극적인 인생이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이 비극적 결말을 이미 다 아셨다는 것입니다. 상황도 아시고 또 어떻게 환경적으로 돌아가는지도 아시고 제자들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도 아시고 자기를 죽이려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의 속셈도 다 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아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자기가 곧 죽임을 당해야 될 줄, 고난을 받아야 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이 시간은 고난을 받기 직전, 십자가를 향하기 직전에 무엇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내일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가장 친했던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한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여러분 무엇을 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대답을 하고 계시냐면 같이 밥을 먹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가장 가까웠던 제자들과 했던 행동이 뭐냐면 같이 저녁 식사를, 저녁 만찬을 하는 거였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 가지 행동 중에, 여러 가지 선택 중에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밥을 먹는 것으로 그의 이 공식적인 모든 삶의 모습, 인생을 마치셨을까? 이 식사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말씀을 찾아보면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할 수밖에 없었는지, 예수님이 이 식사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한 것인지 그 이유를 세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함께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예수님의 이 마지막 식사는 첫 번째로 유월절 만찬, 유월절 식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유월절 식탁은 어떤 식탁이었냐? 한마디로 표현하면 구원의 식탁이었습니다.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광복절과 같은 날이었습니다. 애굽에 붙잡혀서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여러 고역으로 괴로워하고 있던 그들을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출애굽시키는 광복의 날을 맞게 하십니다. 그 광복의 날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준비한 세레모니가 있었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같이 식탁 안에서 유월절,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식사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이 식탁에는 무엇이 올라가 있었었냐면
갓 잡은 어린 양, 그것도 뼈를 꺾지 않는 어린 양의 고기가 있었습니다. 이 어린 양을 그냥 갓 잡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그 피를 쏟아서 그 피를 가지고 바르고 그 피를 문설주, 자기의 문 위에다가 이렇게 발랐어요. 그 바른 것은 어떤 의미였냐? 그 당시에 애굽에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었을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그러한 생명을 빼앗기는 일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고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으로부터 넘어갈 수 있었던 시기죠. 그래서 이 유월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탁을 유월절 식탁으로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왜 이 세상에 오셨을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유월절 식탁을 나누면서 주님이 하시고자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그러면 새로운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떤 희생 제물이 필요할까? 과거 유월절에는 어린 양이 잡혔었는데 지금 새롭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인류가 죄로부터 자유해지게 되기 위해서 어떤 희생이 필요할까? 바로 자기 스스로가 제물이 되신 어린 양 예수가 되신 겁니다.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자기의 모든 것을 쏟으셔서 주님은 희생 양이 되시고요.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시키시는, 바로 주님의 식탁에서는 이 구원의 메시지와 제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바를 분명히 알려주시기 원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식탁과 함께 그들에게 새 구원이 이르렀음을 증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오늘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이 밥을 같이 먹는, 식탁을 같이 먹는 일을 하였을 걸까요? 우리 함께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일반적인 식사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이 유월절 식탁은 더욱더 그랬습니다. 같이 떡을 떼고 같이 고기를 떼고 이런 모든 일들, 같이 잔을 나누는 이 일들은 오로지 가족 그리고 친한 친지, 이거만 가능한 것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전혀 모르는 나그네라든가 전혀 모르는 이방인하고는 절대로 이 식탁을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한 마지막 이 밥은 구원을 위한 식탁이자 동시에 바로 가족을 위한 식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의 가족이었을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었습니다. 비록 같은 갈릴리 근처에서 사는 사람들이긴 했으나 그들은 사실은 엄연히 따져보면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배신을 하고 아주 쉽게 예수님을 팔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러한 모습을 아시면서도 마지막에 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심으로써 분명히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것이 있었어요. 그건 뭡니까? 너희와 나는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자기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예수님을 부르러 왔어요. 아마 바리새인들로부터 안 좋은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말리러 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일체 나가거나 반응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전혀 뚱딴지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내게는 내 주님 뜻대로 같이 행하는 자가, 주 안에 있는 자가 어머니요, 형제요, 가족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전에는 피를 서로 같이 가져야, 누군가
피가 섞여야 그것이 가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시는 가족은 바로 예수의 피를 나눔으로 세워지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한 교회가 되고 또한 성찬식을 하고 함께 밥을 먹는 식구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전에 제자들처럼 관계도 없었고 서로 연관도 없었고 서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격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우리들이 오늘 하나님의 한 공동체의 한 이름으로 교회가 되어서 주님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 뜻을 함께 이루어가기 위해서 애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피를 나누었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피로 하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피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곧 떠날 참 자기들에게 바보같이 그렇게 행동할 제자들에게 계속적으로 이 식탁을 함께함으로 그런 메시지를 던지셨던 것이죠. 너희들은 나의 가족이다. 하늘나라의 새로운 가족이다. 이것을 잊지 마라. 아마 제자들이 함께한 이 식탁은 제자들의 마지막 시간까지 그들이 죽음을 맞는 시간까지 절대로 잊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이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가족으로 대하시고 가족으로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아무리 싸워도 가족이지요. 가족은 아무리 다투어도 그냥 가족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이 피로 세우신 주의 가족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다퉈도 한 교회입니다. 아무리 나눠져도 한 가족입니다. 이것을 나누는 것은 사단이 좋아하는 것이고 세상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마지막 식탁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공동체를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주의 죽음을 통해서 새롭게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시간 제자들과 이 식탁을 같이 한 밥을 같이 먹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3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의 이 마지막 식탁은 구원의 식탁이자 동시에 가족을 위한 식탁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마지막 식탁은 어떤 식탁이었는가? 회복을 위한 식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떠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대할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리석음과 그들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크게 마음을 두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조금 치사해 보이시는 행동을 하는데요. 왜냐하면요, 21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야, 니네가 나를 팔 거야. 이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심각해져서 나는 아니죠, 주님. 나는 아니지요, 주님. 할 정도로 분위기를 좀 싸하게 만들어 놓죠.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31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나를 팔거나 아니면 모두가 달아날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에 대해서 제자들은 또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베드로가 3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저는 절대로 안 버립니다, 주님. 저는 절대로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제자들도 같이 35절에 보니까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쟁하듯이. 아마 베드로가 먼저 그 얘기를 했어서 속으로 시기를 하거나 속으로 질투를 했을 가능성이 많지요. 자, 그렇다면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얘기를 왜 굳이 하셨을까요? 그냥 멋있게 조용히 식사 같이 하고 따뜻한 말 해주고 그리고 십자가에 오르셨으면 될 거를 굳이 앞에서 마음 불편하게 내가 날 팔 거야, 다 흩어질 거야, 나를 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은 정말 뒤끝이 장렬하셨던 분인가?
그건 아니죠. 이렇게 미리 말씀하신 건 분명한 이유가 있었었는데요. 우리가 32절에 읽은 것처럼 주님이 죽으셔야 되고 주님이 다시 사시게 될 때에 그때 제자들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고 얘기해도 그걸 못 믿었죠. 그런데 당장 살아나니까 제자들이 또 못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알면서 제자들이 흔쾌히 예수님 앞에 기쁘게 다가가지도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지들이 한 행동 때문에 그랬죠. 야, 내가 그때 그렇게 주님 절대로 안 버립니다. 내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놓고는 내가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그렇게 배신을 해버렸네. 자괴감이 들어서 예수님 앞에 다가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마음이 괴로운 거죠. 그때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의 상황을 아셨기 때문에 미리 그들에게 면죄부를 준 거예요. 너희가 연약해서 그런 거야. 내가 미리 그걸 알고 나는 미리 용서했어. 그러니까 너희가 깨닫고 다시 내가 부활한 소식을 들었을 때 갈릴리로 가 있어. 그 갈릴리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사명을 주시는 일이 기다리고 있지요. 주님께서 이 식탁을 나누신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못난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못난 우리에게 끝까지 소망해 주시고 못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명을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이 회복의 메시지가 이 식탁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지금도 유효한데요. 우리가 부족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엉망처럼 망가질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쓰러진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기 원하시는 그 회복의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도 유효하고 우리를 향해서 나타나 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4월 한 달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예수님의 따뜻한 식사를 기억하는 한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회복하시는 예수님의 그 따뜻함 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놀라움 뿐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지금 이 시간도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원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 그래서 이 식탁을 이 4월 한 달은 누리시고 또한 이 식탁을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나누셔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따스함을 경험하는 이 한 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